여름 수련회 다녀온 중학생 딸에게 아빠가 물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니?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딸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아빠가 놀래가지고 새벽 기도? 혹시 방언 받았니? 아니요. 하루에 5시가 2번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오전에도 5시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5시가 하루에 2번 있다는 거. 얼마나 새로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전부 다 모릅니다. 옆에 살고 있는 사람도 100%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지. 우연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는 필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필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가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과의 충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간다라는 것이 우리 가끔 가다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고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거부하지 않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하고 24시간 붙어 있다고 그러면 청년들 숨막혀 죽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다 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깨달았다라면 그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일할 때도 있고 저희들도 쉴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시간에 자야 되고 침묵할 시간에 침묵해야 되고 일할 시간에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실 때 저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일하고 계실 때도 계시고요. 어쩔 때는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그리고 또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그럴 때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바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경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관념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누구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누구하고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인데 앞에 있는 시간 투명인간 같다라고 생각할 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가 아니라고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함께함이 인정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무서운 터널 속으로 슬럼프 속으로 아니 신앙의 시험 속으로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조금 있으면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몇 장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도 잘 모르시겠죠? 몇 장? 20장. 자, 요한복음이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까지는 안 물어볼 테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 앞에 저희가 살펴보았던 전쟁,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무슨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자, 많은 분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요? 어떤 전쟁? 한마디로 말하면 제3차 세계대전. 이 세상의 모든 핵들이 폭파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세상의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으로 폭파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없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저처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1000이면 1명 정도? 그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그리고 또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7년 환란이라는 그런 모든 상징적인 단어들은 저희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가 아니고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현상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2000년 전에도 전쟁이 일어났고요, 3000년 전에도 전쟁이 일어났고요, 4000년 전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만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구름을 타고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림도 그게 너무 많죠. 성화에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팔을 불고, 그리고 모든,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저기 하는 그런 어떤 성화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이미지에 굉장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며 우리의 환난을 통과하고서 그렇게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우리가 환난을 면제받고 전부 다 이 세상에 환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오는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 환난은 와야 하나요? 우리 일제시대 때 환난 왔어요, 안 왔어요? 6.25 때 환난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저희가 순교를 안 당했으니까 모르시겠지. 제가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77명의 순교사. 성도들이 77명의 순교를 당했다고요. 한 교회가 완전히 순교를 당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게 한마디로 하면 7년 대환란이고, 그게 3년 반, 1260일, 그런 어떠한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며 재림 때 오셔서, 그리고 천년 동안, 아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 동안 당세시고 후에 오신다는 후천연설, 전천연설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상징적으로 무천연설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천년 왕국은요, 상징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한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상징적으로 그냥 무시해버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신앙이요, 관념적입니다. 피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내 능력대로, 내 판단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누가 통치하고 있으면 그 통치 아래 우리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안 머물러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가 북한의 통치, 중국의 통치, 일본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고 우리는 날마다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천년왕국의 개념이 잘 정립되어지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치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 붉게 된 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막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드리는 그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리얼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찬양하고 말끔히 차려 입으신 목사님이 나오고 설교 좀 하고 끝.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아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불을 태워야 되고, 이게 예배예요. 네, 이게 예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죽어야지 예배가 되어지는데 집에서 앉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내 방법 내려놓지 않고 내 의지 내려놓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순교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에베 들이다가 순교당하는 게 에베입니다. 할렐루야. 아벨은 한 번에 에베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에베입니다. 에베의 정의는 아벨이 제일 잘 내려놨어요. 에베 들이다가 죽는 거.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에베 들이다가 죽으십니다. 네, 그러면 가장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천년왕국, 제가 근거를 항상 이야기하지만 계시록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전천년설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2주 연속 복수까지 해드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전천년설,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 이 전천년설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말하면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아니고요, 세대적인 전천년설이 휴거한다고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7년 환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먼저 올라가서 혼인잔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요한보고 올라오라고 했지? 요한보고 올라오라고 그랬지 성도들 보고 올라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이게 1차 휴거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1차 휴거입니까? 아니에요. 왜 올라오라고 했어요? 일 후에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뭐 하리라? 보이리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아야지 편지를 쓰고서 소아시아 7교회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야지. 본 걸 적어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앉으신 이가 뭐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시는데, 잘 보세요. 요한에게 잠깐 일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통치는요 계속 진행형이라고요. 잠깐 통치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앉으셔가지고 모션을 취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가운데 지켜주시고 계십니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들의 통치는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어요. 절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저희를 통치하고 있지 하나님이 저희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나 돈 필요 없어, 나는 하늘의 만나만 있으면 돼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면 돼 라고 성경만 드립하고 금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저도 먹고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요한에게 그거 보여주시려고, 그 현상, 그 이미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쓰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려고 잠깐 보여주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쭉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천년왕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천이라는 숫자, 우리 표현에서도 천천만만,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풀할 때, 완전함 할 때,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던 이 나라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아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지 않는데
물질적인 염려 때문에, 건강적인 염려 때문에 우리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도시락 한 개 가지고 있으면 우리 염려해야 됩니다. 오늘 점심 다 이 도시락 한 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세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 그러면 염려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님 국물도요. 주실 거야, 안 주실 거야? 김치도요? 그럼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옵니다. 먹다가 먹매가지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국물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하나님 젓가락도 주십니다. 예, 국물 먹어도 숟가락은요, 숟가락도 주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풍랑이는 바다도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안 계시니까,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 문제 앞에서 사사건건 일희일비합니까, 안 합니까? 일희일비를 모르시나요? 한 번 웃고 한 번 기뻐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문제 앞에서 한 번 문제가 올 때마다 기쁜 일이 오면 웃고 슬픈 일이 오면 슬퍼하고, 우리 그럽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다고요? 왜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셨어요? 그래요. 뭐 하시려고? 통치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보다도 통치하시려고. 지성소에 임하셨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통치하시려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을 지으시고 지성소 안에 머무르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고요? 내가 너를 뭐한다? 통치하고 있다. 아멘. 잠깐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렇죠? 지금도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7년 때 환랑, 그때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까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 안 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문제가 와도 염려가 오면 그대로 그냥 무너지고 그대로 자빠지고 그대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 세리가 나한테 와가지고 세금 내라고 독촉하는데, 독촉장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거하고 나하고 세금 안 냈다고, 세금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야, 저 앞에 가면 커피숍이 있어. 가서 알바하고 와.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저 가면 베드로가 전문으로 하는 게 뭐예요? 낚시예요. 제일 잘하는 거. 낚시해. 그럼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쓴 소설이 아니에요. 한 명 입을 쫙 열어봐. 그럼 동전 2개가 있을 거야.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내 거. 그 세금 내고 와. 물고기가 왜 돈을 물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침에 저기 흰돌산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감사하게 전날 먹었던 생선찌개를 데워서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갖다 부실하게 주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고 가야 됐어요. 거기 가면 국수를 줬어요. 국수를 이제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생선 이렇게 이런 호박 있잖아요. 애호박. 그걸로 했는데 생각하기에, 그냥 저 혼자 생각하기에 그냥 둥그런 호박 있죠? 다 아시죠? 설명해야 되나요? 동그란 호박. 그 호박으로 절임을 하면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 갔는데 그날 남 목사님이 거기 오셨어요. 만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남 목사님이 딱 저쪽에서 거기 주차장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그 호박, 제가 아침에 생각했던 호박 이렇게 들고서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 방금 전에 집에서 출발하면서 밥 먹으면서 생각했던 그 호박, 제가 이미지로 그렸던 그 호박을 그대로 들고서 이거 저기 교회 권사님이 따가지고 나 갖다 주라고 줬다는 거. 어제 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정사모님을 데리러 와서 주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제가 만약에 그걸 받았으면 그 생각을 안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통치하시겠다.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안 가르셨어요? 쓴물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모든 쓴 문제, 우리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고통의 문제를 치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들의 먹을 문제를 주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해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문제를 갖다 저 멀리 던져놔 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7년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 부릅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통치하셨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하고요 출애굽기는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같아요. 너무 비슷해요. 제가 출애굽기를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출애굽기 책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너무 똑같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갖다가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책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우리를 갖다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를 구원하고 있다라는 메시지. 애굽을 갖다가 멸하셨던 것처럼 노마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드시겠다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고 출애굽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현실 아니에요. 삶의 삶 아니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지.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때리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바로가 군사력을 가지고, 그죠? 짓누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갖다 선포하시고 두드려 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소매치기 당하거나 뭐 할 때 사람 갖다가 패고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강도라는 말이 아니고요. 파라오가 짓거라고, 하나님 건데 짓거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파라오를 갖다가 패가지고 그리고 나서 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노마를 갖다가 패요, 안 패요? 패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죽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신 거라고요? 죽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노마를 멸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 앞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여기 9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진 사랑하시는 성, 이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아니, 우리의 교회. 근데 그 교회를 누가 둘렀어요? 노마가 둘렀어요. 왜 둘렀어요? 뭐 하려고? 지배하려고,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 이야기했듯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둘렀다고요.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통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는 한마디로 말하며 그들을 회복하시려고, 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뭐 했어요? 태워버렸어요. 불이 내려왔다. 이건 심판입니다.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회를 갖다가 괴롭히는 이 세상을 불러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불은 소멸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이라고,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노마를 뭐 하고 계세요? 소멸시키고 계시고 죽이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괴로움이 뭐였습니까?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 보겠습니다.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보좌 나와요, 안 나와요? 11절인가요? 자,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렇죠? 보좌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노마 황제의 보좌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666이었습니다. 666이 뭐였다라고요? 노마 황제에게 매일마다 가가지고 하루에 3번씩 절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에 참배했던 것처럼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노마 황제의 보좌, 도미떼한 황제의 보좌에 가가지고, 신사에 가가지고, 다시 말하면 신상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노마 황제 도미떼안에 가가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할 짓입니까? 그래 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로 절한다 있죠. 바로 여기 예배 끝나고 가셔가지고 여기 붙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하지. 내 안에 있는 나가 미친놈이라고 하지. 그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들께 성도들에게 있어서 황제의 보좌, 이것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 보좌, 그렇죠? 이 보좌 때문에 그들은 망했습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하면 피를 토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날마다 하형을 당할 수밖에 없고, 사하자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읽어볼까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누구의 보좌밖에 없대요? 누구의 보좌밖에 없대요?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온데는 제가 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은 그냥 이 세상의 하늘, 이 세상의 땅이 온데간데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마 황제의 보좌가 온데간데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마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도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었던 이 세상, 근신과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로지 누구의 보좌밖에 안 남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파라오에게 모세를 보내서 나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파라오의 보좌를 갖다 무너뜨리고 누구의 보좌만? 하나님의 보좌만 보이게 했습니다. 더 큰 하나님, 그 하나님만 뭐 하라? 따라오고 믿고 의지해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노마는 절대 없어질 수 있어요? 절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에게 있어서 코로나의 사태, 이 상황 절대 없어질 수 있나요? 저희들에게 있어서 돈 문제 절대 없어지나요? 관계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희귀 억압의 문제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항상 골리앗은 존재합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노마는요, 영원한 문제였습니다. 영원한 문제. 영원했다고요.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생각에는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는요, 세계였습니다. 세계? 지금처럼 세계 지도가 아메리카가 나와 있고 그런 지도가 아니에요. 콜롬비아가 가지고 있던 지도가 어디가 빠지냐면 아메리카가 빠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아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뭐가 하나 더 걸린 거예요. 그게 아메리카. 네, 더 큰 게 걸린 거죠. 그런데 봐보세요. 지금 현재 로마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절대, 한마디로 하면 없어질 수 없었습니다. 절대 절명이었다고요. 그런데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세계였고 골리앗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본문에 완전히 없어져야 안 없어져요? 없어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두려움, 온데간데 없이 주님께서 일하시며 사라집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온데간데 없는 것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고 그야말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짓눌려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사사기에서 이야기했던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라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자, 오늘 보세요. 누구의 보좌만 남아 있습니까? 누구의 보좌만?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만. 문제가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라고요. 여기서 보좌가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드론입니다. 네. 드론온. 짧게 줄이면 드론. 드론온이요, 드론온. 드론. 아시겠죠? 하늘 보좌. 이게 드론온이에요. 드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좌는 그냥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 우주를 통치하시는 보좌. 이게 드론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12절부터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큰 사람 그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이나 노예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잘 보세요. 우리 여기서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검정색하고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검정색을 띄어넘어 보세요. 책들이 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책들이 펴 있고 그 심판대로 받았어요. 책들이 기록된 대로. 그리고 중간에 하나 삽입되어져 있는 생명책이 따로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야기를 하나 전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자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책을 펴놨는데 또 다른 책이 옆에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뭐 했더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을 내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각 행위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죠? 끝났나요? 네, 끝인가 봐요. 자, 지금 현재 보세요. 뭐 하고 계세요? 보좌에서 주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어떤 자들을 심판하고 계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자들을 내줬어요? 죽은 자들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흰 보좌, 이게 이제 저기 신학적인 저기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보자 심판. 그런데 이제 우리 개혁성경에는 흰 보좌라고 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백보자라고 그랬어요. 백보자 심판.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누가 받는다겠어요? 죽은 자들이 받는다겠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을 누가 내준다겠어요? 누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맨 처음에 바다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망과 음부가. 바다는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다는 저 동해바다, 태평양 그 바다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뭘 상징한다고요? 사탄의 나라를 상징한다. 자, 그 사탄의 나라. 그러니까 왜 사탄의 나라에 가 있어요? 죽어서. 왜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666 표를 받은 자들, 황제에게 도미티안에게 한마디로 말하며 절한 자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신다? 생명이 없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자, 안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다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라. 그렇죠? 생명책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리고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지 않아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살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와서 돈을 내줬어요. 그럼 당신 왜 내주냐고 따져야 돼. 뭐, 감사합니다. 그럼 받으면 돼요. 네. 제가 전에 설교 요하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빵을 사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좀 허름하신 분이 커피를 한 잔 사려고. 근데 점원이 봤을 때 이분이 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기는 빵도 하나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자기는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커피컵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생일이에요. 제가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서 있던 그 아주머니께서 너무 놀래가지고 생일이어서 저렇게 선물을 주나 보다 그러면서 생일 축하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점원이 생일 아니에요. 저렇게 저기 한 분 보면 항상 생일이에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르바이트생, 알바생인데 자기가 그리고 다 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서 있는 분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5만 원짜리를 냈어. 커피값이 얼마 합니까? 나머지 잔돈은 선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다고요? 제 생일이에요. 그러고 갔어. 네. 자, 그럴 때 아니라고 끝까지 쫓아가면 돼, 안 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아니라고.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네 행위대로 구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대속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넙죽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나 염치가 있니 없니?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전도하면 연치가 있니 없니? 옛날에 제가 어떤 분 중에 그 절 세우신 분, 절을 갖다가 4개 세우신 분 영접을 시킨 분 저기 있어요. 신갈에서 하셨던 분인데 그 집사님 할머니셨는데 갑자기 막 할머니가 유독하시다고 갔는데 멀쩡하세요. 전혀 안 유독하시고 초롱초롱 하세요. 그런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절을 4개인가 5개인가 세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자식들을 갖다가 절에다 입적을 시켜. 완전히 절이에요, 절. 집도 절이야, 막. 가지고는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믿고 싶어. 내가 절을 그렇게 세웠지만 이게 가짜라는 거 알아.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 그러면서 전사님, 그때 전도사 때 염치가 있지.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딸랑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염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자식들한테 한 짓이 있는데 전부 다 저러다 데려놓고 나만 딸랑 지옥 가면 미안하잖아요. 그분 3시간 동안 설득시키고 영접시켜. 제가 지금까지 인생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만 심판을 받는다라고요? 누구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럼 우리 하나님의 통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지금도 요한계시록은 저 멀리 있는 책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 내가 너를 뭐하고 있다? 모든 근심, 모든 부족함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늘 또 통치하십니다. 오늘 또 지배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